바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또한 이렇게 몰이나 쇼핑몰이나 길거리 가면 많은 트리도 세워져 있고 또한 캐롤송도 나오고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공휴일 혹은 연말로서 즐기는 시간이지만 우리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 그날에 대한 묵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 샬롬을 허락하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어둠 가운데 놓였지만,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평화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고 이제 영원히 지옥 또는 영벌에 놓일 수밖에 우리의 존재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고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 사람들은 메말라 있으며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죽은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어떠한 꿈과 또한 생명이 없던 자들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 참된 생명, 참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리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을 여러분도 고백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진짜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십니까?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분명히 예수 믿기 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들에겐 참된 기쁨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행복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느낀 바가 있지만, 그런데 왜 오늘날 현재에서는 왜 우리의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우린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꿈꿉니다. 하지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행복하기보다는 불만과 불평,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하나님께 간구와 호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기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다시 말하죠.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이런 감성적인 혹은 이렇게 느끼는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했을 때 언제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야식을 먹었을 때, 이런 것 때 행복을 느낍니다. 또는 재밌는 영화나 아니면 예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기쁨이 행복합니다.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니면 좋은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어떤 쇼핑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생각하기로는 이 행복을 이런 감각적인 것에서부터 느끼고, 이 감각적인 것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되나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를 먹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도, 좋은 소설이나 영화를 볼지라도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공허와 또 다른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끝까지 그 감각적인 것을 계속 매달리면서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그렇게 미디어가 많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고 재밌고 유쾌하고 편리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사람들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더 큰 불행하다라는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런 감각적인 것에부터 우리 행복의 정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복은 결코 이러한 감각적인 것부터 정의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의 정의는 오직 말씀에 기반하여 1.1억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의 행복이 정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하늘에 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요 이륙하게 되면요 그들은 이제 하늘 위에 상공에 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그리고 특히 대서양을 지날 때 바다를 건널 때 이 하늘과 바다가 사실 너무나 하늘 맑거나 너무나 혹은 너무 흐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곤 합니다. 그러면 이 조종사들은 어떻게 운전할까요? 어떻게 이 하늘을 날까요? 그들은 절대로 감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 이거 지금 하늘로 나는 것 같아. 아니야, 지금 내가 바다로 향해 나는 것 같아. 자기의 감각, 시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절대적으로 계기판을 보고 그들의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계기판을 보지 않고 자기의 감각으로 느낌으로만 그것을 운전하게 된다면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뉴스에도 몇몇 큰 비행기가 추락한 사고를 보게 된다면 많은 경우에는 조종사들이 헷갈려서 그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헬리콥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자동차도 쉽게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동차가 예를 들어 110km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좋으면 좋을수록 되게 안락한 차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110km 달릴 때 110km처럼 느껴집니까? 느낌상으로는 뭐 한 50km 달리는 것 같아. 60km 달리는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재밌게 말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50km 달리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60km 달리는 차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는요, 그 계기판에 써져 있는 것처럼 110km로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느낌이 있든 우리가 어떻게 보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것은 그 계기판에 기록된 것이 참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은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어떠한 다른 삶에 보여진 것으로 정의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각으로 정의될 때마다 우리의 그것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때로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의 돈봉 박사는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간략하게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돈방 박사가 어느 날 하늘을 보다가 정말 동방에 있던 어떠한 나라의 정확한 국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방에 있던 어떠한 큰 연구를 했던 별자리 연구했던 사람들이 하늘을 보는데 밤하늘을 보는데 그 왕이 태어난 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왕이 태어난 별을 보자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 이제 우리 그 왕을 경배하러 가자 하면서 그들은 짐을 쌓고 또한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선물을 쌓고 이제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여행의 길을 떠나는 것은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일단 교통수단이 매우 불편한 것을 넘어서 그 여행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히 타지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떠나는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그냥 단순히 왕 한번 구경해보러 가자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걸고 전 생애를 걸고 그 여행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여행길을 떠나서 그 별이 알려진 곳을 가는데 그들이 처음에 접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나라에 다행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어디 갔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궁전으로 갔겠죠. 그 헤롯 궁전으로 갔는데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이곳에 이제 왕이 태어났다는데 우리 그 왕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죠. 근데 왕이 태어나지 않았죠. 그에겐 자식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자식이 태어나지 않은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자리에 물러나는 거야? 라면서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 막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은 그 왕이 알려준 그 베들레헴 향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다시 그 별자리가 그 왕이 태어난 곳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어땠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왕이 태어나는 그 별자리를 다시 볼 때 그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마음 가운데 솟아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사실 되게 제약된 말로써 아주 간결하면서 확신찬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냥 기뻐했더라 말해도 충분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동방박사들을 어느 정도로 기뻐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한 것이에요. 너무 더 많이 크게 허용할 수 있는 많은 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동방박사의 상태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바로 이 별자리를 볼므로 말미암아, 그 왕의 별을 볼므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왕은 그 별이 인도했던 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가고 그곳 가운데 경배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써 주님이라야 우리에도 큰 기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큰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큰 감동이 있어 그리하여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생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많은 것들이,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주님만을, 신앙생활만을 하고 싶지만 또한 세상 가운데 많은 재밌는 것과 세상의 많은 소음과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과 행복감과 내가 해야 될 일과 또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만을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하늘을 보시면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특히 이렇게 도심지에서는 별들을 많이 보지 못하곤 하지만 사실 조그만 외곽에 떨어지고 또한 시골에 불빛이 없는 곳에만 있다고 하면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쏟아질 것만큼 많은 별빛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별빛 중에도 그 왕의 별만 보고 따라갔던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사실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 수많은 소음과 수많은 방해 요소와 수많은 유혹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그 주님, 우리의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왕의 별을 바라본 동방 박사와 같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또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살아갈 때 있고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맞을 거야 할 때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실패로 떨어질 때가 있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 혹은 우리의 혼의 생각으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실패와 또한 후회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그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하늘에 그 왕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왕의 별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바로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주님이 우리의 그 빛나는 참된 별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별로서 항상 우리 안에 빛나고 계십니다. 찬양 중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그 밝은 빛으로 우리 안에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거듭난 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리고 언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됩니까? 언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 해야 저것 해야 이거 하면 너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해야 기뻐할 거야 말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만큼은 언제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그 왕의 별자리를 볼 때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진짜 우리의 기쁨은 언제 솟아날까요? 참된 기쁨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상태가 언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심지어 칠흑 같은 어두움일지라도 역설적으로도 그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임재와 또한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그 체험은 더 세게 강하게 느낀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다른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유혹되고 또한 분산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로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그 구주, 정말 영벌, 영원한 지옥, 영원한 소망이 없던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나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그 크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말로 이 어떠한 것보다 크고 크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주님이 이제 내와 함께 했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진짜 큰 기쁨이고 참된 기쁨이며 참된 행복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감격을 매우 잊고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돈바운 박사들이 잠시 헤롯 궁전에 들어가 그 별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왕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있기를 바라는 곳에,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곳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런 외형적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도모 박사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별자리를 보고 그들의 여정의 길을 걸어갔을 때 결국에는 그 주님 앞에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은 우리의 그 기쁨이 주님을 바라보면 큰 행복이, 감사가 넘쳐나지만 그것이 어디로 직결되고 마무리됐냐면, 종결되냐면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우리가 큰 즐거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진짜 세상이 줄 수 없고 완전하고 그것으로 메마르지 않는 정말 어떠한 공허가 없고 충만한 기쁨을 언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경배할 때, 진짜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당연히 이러한 새벽 예배, 공예배, 주일 예배, 그런 예배도 예배이지만 그 예배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닌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는 삶, 성령님께 나의 모든 생애를 맡기는 삶, 그러한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쁨은 회복됩니다. 간증으로 하나 말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웬만한 문제는 저는 큰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자녀의 문제에 직결하게 된다면, 특히 자녀의 건강의 문제에 직결하게 된다면 많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떠한 아프거나 아니면 불의와 사고가 있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것이 그냥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모와 같이 나의 잘못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넘어서 하나님과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고 또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이 많아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잘못일까, 어떡하, 왜 이런 일이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많은 것이 저의 생각 가운데 몰아치는 그 순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감각에 의존했으면 저 또한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 원망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은 단순히 그냥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이렇게 읊조리며 작은 목소리로 주님을 부를 때,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사라지고 진짜 주님만을 다시 한번 그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확신이 찼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고, 도리어 감사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실, 나를 변화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 마음이 제 안에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기쁨이, 언제 우리가 행복할까요? 문제가 사라지면, 어떤 것이 해결되면, 물론 잠깐의 행복,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참된 행복을 이끌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은, 참된 기쁨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는 상태는 오직 우리가 우리 안에 영원히 빛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회복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고 빛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어 낮고 낮은 그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사 항상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